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선의 여러 왕 중에 최악의 군주로 꼽힐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임금이 있죠.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아버지는 조선 왕조 9대 임금인 성종입니다. 성종은 조선시대 여러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법치주의라든지 그 조선 초기에 문학을 정착시킨 임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연산군은 그의 아버지 성종이 일구어 놓은 국가의 이 법치 제도 또 정신적인 그런 기반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서 사치, 향락, 또 살육, 또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서 임금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내내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 성종과 연산군 관계 때문에 성군 밑에 폭군 난다라는 이 옛말도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에도 이 최악의 군주로 평가되는 이가 누군가라고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므낫세도 남유다 최고의 성군 중에 하나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PPT에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 전 슬라이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하 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히스기야의 이 업적을 두고 이 다윗과 놓고 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참 분명합니다. 군사 외교를 잘해서 국부를 얼마나 쌓았는가, 영토를 얼마나 넓혔는가, 또 나라를 잘 지켰는가, 그것이 그 임금의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따랐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한 군주, 지도자를 놓고 내리는 아주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 등불처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났을 때 연장해 주신 그 생명이 15년이잖아요. 그 연장해 주신 15년의 생명을 붙들고 살 동안에 낳은 아들이 오늘 나오는 이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2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거두절미하고 유다 왕국에 다시 없을 비극을 초래하는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치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재었던 그 줄과 추를 예루살렘에 대어 보니까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북왕국에서 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과 또 사마리아 땅의 악함에 버금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였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만 좀 하시라고 뜯어말리면서 경고를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와 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의가 다소 강하고 또 자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좋은 마음에 해주는 말도 이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 또 왜곡된 자기 확신이 차 있으면 뭔가 내 약점을 붙들고 파고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로 간주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하의 21장에 나온 므낫세의 악행이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종교개혁의 열매들을 모두 다 뒤엎고서 산당,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다 되살려 놓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자기 치세 때 이걸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서 행하는 점성술과 이 아수르 제국에서 섬기고 있는 태양신, 달신, 이 별신 숭배를 유다 땅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그냥 행한 것도 모자라서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열왕기하 21장 이 본문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정말 말 그대로 처음 접해서 읽기 시작할 때 이 열왕기하 21장의 이 기사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쌓고 또 그 성전 마당에다가 아수르의 천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거는 믿음이 있다 하는 그 수준을 사실 조금 더 넘어간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에 일구어낸 성전 회복과 또 나라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싹 다 뒤엎고서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므낫세의 광기라고 적었는데요. 조금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의학적인 그런 표현은 아닌데, 그런데 므낫세가 21장에 해놓은 일들을 보면 정말 광기에 가까울 정도의 죄와 우상 숭배를 향한 집착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는 신이 아수르면 아수르 목상을 가져다가 세우거나 하면 되는데, 아수르 목상도 갖다 세웠다가 또 이것도 갖다 세웠다가 이 제단도 쌓았다가 이제는 아수르의 이 천신들, 하늘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까지 성전 앞마당에다가 짓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당을 안 오면 됩니다. 유다의 임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불상을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빗자루 들고 이 온 마당을 쓸고 다녔는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완전 반대 끝에 서서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반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3번째 죄악인데요, 21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왕자잖아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모든 것은 몰렉 신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몰렉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몰렉에게 내 자식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술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신이 반드시 내 절박함을 보고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왜곡된 방식의 종교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자식을 바치면서 내 인생을 좀 풀리게 해달라는 이 이기주의의 끝판왕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절박하고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웠길래 성전 안에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 바깥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몰렉 제사까지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사술은 다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광기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므낫세의 마지막 네 번째 죄는요, 폭력입니다. 21장 16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무정함의 이 가장 끝에는 폭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후대의 유대 전승에는 이 나무 속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도망가 숨어 있는데 그를 찾아내어서 톱으로 켜서 므낫세가 두동강 죽였다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친구와도 같은 선지자를 찾아내어서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이 악한 폭력을 행했다는 것을 휴대의 유대 전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 왕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만 해도 그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 이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딱 현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작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므낫세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이 아수르 제국이 압박을 해서 그 나라가 조금 더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던 거를 고려를 한다면 사실 므낫세의 나라 남유다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하고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선지자들이었을 것이고요. 또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고수하는 몇몇 사람들도 이 므낫세의 폭력에 희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므낫세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므낫세가 남유다의 임금 중에 제일 오랫동안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왕위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평가되는 아합과 비교되죠. 그런데 아합과 같이 놓고 보아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손으로 나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이 기록이
므낫세의 죄와 죽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이 역대기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에는 므낫세가 한번 아수르에게 잡혀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 잔혹함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나오는 게 코에 이 갈고리를 꿰고 양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이미지를 많이 예로 듭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부조입니다. 이 깎아 만든 그 기록이에요. 이 아수르의 이 기록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확대를 했습니다. 이래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입에 뭐가 꼬여 있죠, 이렇게. 이게 갈고리입니다. 입이나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짐승처럼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적국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자기네 수도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역대기서에는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 바벨론 제국 훗날에 아수르를 대신해서 패자가 된 바벨론 제국이 아직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을 때 이 바벨론의 반란에 참여한 몇몇 제후들을 다스리면서 그 제후들을 붙잡아 왔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므낫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잔혹한 포로 행렬을 보여주는 이 그림들만 봐도 그냥 쇠사슬에 매여서 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보다는 사실 조금 더 치욕스럽게 므낫세가 코를 뚫려서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이 수치를 겪는 중에 이 역대기에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옛날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열왕기서에서 이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기사를 침묵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게 역대하에만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한쪽에서는 빼먹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덩달아 읽고 있던 책이 조금은 이 진보적인 이 신학 서적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없는 진술이 저기에만 있으면 성경 안에 그거는 반쪽짜리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해서 므낫세의 회개도 아마 반쪽짜리 진실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우아하게 해서 그랬지만 사실 역대기서의 진술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생각을 한 게 타당했던 것이 어떻게 므낫세 같은 인간이 회개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냐는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므낫세에 대한 평가도 또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결과도 하나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로 인해 깊어진 유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암몬은 이 회개하기 전 므낫세의 죄를 답습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쿠데타로 목숨을 잃습니다.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도 그 회개의 열매가 그 자신에게서도 그 아들에게서도
또 하나님의 그 다른 이 이후의 진술에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므낫세 왕의 회심을 기술한 이 역대기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서도, 눈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회개의 진실함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 2년 만에 쿠데타로 죽고 암몬의 아들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그 다음 기사를 묵상하고 보면서 므낫세가 한 이 회개의 열매가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막 본 게 성경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므낫세가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한 다음에 우상을 모두 다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 듣는 삶의 말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말년에 본 손자가 요시야였던 겁니다. 요시야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을 빛낸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저는 요시야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므낫세 말년에 회개와 예배 회복의 영향이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이 그 인과관계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므낫세가 할아버지였고 손자를 안고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 그저 므낫세의 회개 기사와 그리고 암몬의 아주 짧은 통치 이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요시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요시야의 때에 맺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참 성경을 편협하게 보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다시 이 말씀 11개를 보면서 저의 이 므낫세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또 상처와 피해의식이 많아서 편견도 조금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헬렐레 하면서 웃고 이렇게 있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목사로 있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들을 겪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켠에는 이게 잘 덮고 있어도 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의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같은 이 최악의 지도자, 이 악한 사람은 하는 회개도 사실은 의심해 보아야 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은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의 불우함과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다 제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지금은 안 그렇고 그렇게 훗날엔 생각 안 했지만 어렸을 때 또 20대를 지나면서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뜯어보면 물론 제 기억을 살펴보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제 눈에는, 제 기억에는 아버지에게 선한 것이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족 부양을 하셨나, 우리한테 용돈을 주기를 하셨나, 우리를 돌보긴 하셨나,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이 폭력을 행하거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셨거나 또 온 가족을 두렵게 하고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 많은 날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날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이 므낫세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를 힘겹게 하고 내 삶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임한 이 삶의 처참함들이 다 므낫세 때문에,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게 임한 거라고 이 피해의식 가득한 이 삶을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회개라는 것도 이 11개는 없고 역대하에 있는 것처럼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전 아버지가 회개한 거를 제 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식 없이 숨만 쉬고 계시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그저 제가 달려가가지고 그 귓가에 예수만 붙잡으라고, 아버지 잘못 살았던 인생 마지막 가는 길에는 바로 잡고 그저 그냥 예수님 이름만 외치면서 가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해놓고도 저희 아버지가 그냥 입 한 번 까딱한 그거를 아멘 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서 제가 중환자실 물을 떠다 놓고 아멘 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거짓, 반쪽짜리 진실이 참이 되려면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고 입 한 번 까딱한 그것이 어떻게 그걸 회개로 볼 것이며 복음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라고 내가 보겠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또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를 이렇게 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야를 품에 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반쪽짜리 회개는요, 사실 지금도 한 번씩 제 마음에 꿰인 갈고리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지만 제가 장례식에,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면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교회도 안 다니신 양반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또 아는 사람 많은 데 가 있으면 어떡하나 뭐 그 생각도 하다가 남의 장례식에 와서 맨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반쪽짜리 회개를 했던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므낫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열매로 알 것이다,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알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열매가 되고 우리 아버지의 회개의 열매가 되고 또 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열매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므낫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사람은 없으세요.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코에 갈고리가 꿰어서 잡혀간 왕도 회개해서 돌아오는데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의 은혜가 마치 므낫세 같이 멀리 떠나 있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내 가족, 이웃 그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한 마음을 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